안녕하세요. 인성서 미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파라오의 꿈과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난번에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와 못생기고 야윈 염소 7마리 꿈을 꾸고 깬 부분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보니 밀대 하나에서 살찌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는데 이 야윈 이삭들이 살찌고 여문 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암소들도 예사롭지 않지만 좋은 이삭 7이 달린 밀대도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곡창지대에서 짓는 농사는 이집트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 뒤를 이어 야위고 새바름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는데 라고 말합니다. 동풍이란 뜻의 히브리어 카딤 촘호트가 새바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서쪽에서 황사가 덮치듯 그렇게 동풍은 시나이 건너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사막바람인데 봄, 가을에 주로 불어 식물을 바싹 말려버린다고 합니다. 새바람은 다음 사전에 의하면 뱃사람들의 은어로 동풍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은 경상도 사투리로 동풍이랍니다. 파라오에게 국가의 경제 사정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꿈인 듯 합니다. 아침이 되자 파라오는 2번이나 꾼 꿈에 마음이 뒤숭숭하여 그 뜻을 알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꿈풀이를 할 수 있는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이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풀이하지 못합니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꿈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자신과 형제들에 관련한 꿈을 2번이나 꾼 적이 있고 그 꿈이 암시하는 표상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여기 이집트에서는 꿈풀이를 해주는 일이 있었고 그 꿈풀이 덕에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꿈풀이를 위해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소로운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2개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회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 들 7회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회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회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태풍이 잊히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이 너무도 명백하게 꿈을 풀어줍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25절, 28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마지막에는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꾼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반드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풀이를 통해 동시에 신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위기를 돌파할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아래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태풍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이 제안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영감일까요?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국가 정책인데 요셉이 일사천리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각종 궁중 암투와 권력 다툼이 성행한 궁궐에서 제왕과 신하가 한 목소리로 요셉의 의견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다 들은 파라오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자기 신하들에게 하는 말인데 파라오의 눈에 이제 요셉은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요셉 본인도 해몽을 청하는 파라오에게 하느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파라오는 그에게서 신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신뢰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꿈풀이를 하긴 하였지만 진짜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만 듣고 믿으며 이집트인도 아닌 히브리인 노예 출신 요셉을 제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주어 그 모든 일을 시행하게 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오. 그리고는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2번째 병거에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유족으로 출토된 이집트 인장으로는 스케럽이 있습니다. 태양신인 케프리가 의인화된 신성한 스케럽, 왕 쇠똥구리 모양으로 만들었기에 스케럽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서 1550년 그 시대의 것들이 출토되었는데 윗부분은 왕 쇠똥구리 모양, 아래에는 밑그림이나 왕의 이름을 섞어서 장식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어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보석은 치장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차프낫 파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줍니다. 요셉은 외양으로는 완벽하게 이집트화 되었습니다.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며 다윗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임금님이 저를 치시는 것이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상속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나병이 낫고 돌아가면서 예언자 엘리사에게 한 말도 떠오릅니다. 저의 주군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제 팔에 의지하심으로 저도 림몬 신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는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온갖 자연의 힘과 현상을 상징하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 다신교로서 자연현상, 자연요소, 동물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제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파라오의 제사를 주관하여 종교적인 힘과 더불어 사회적인 권력도 지닌 이집트의 최고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파라오가 그를 얼마나 우대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그들 이집트의 종교적, 사회적인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온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17살의 노예로 끌려와서 파라오 경호대장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13년입니다. 30살의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요셉은 제상으로서 제2인자가 타는 마차를 타고 업무를 보는데 이집트 땅을 살펴보려 다녔습니다. 요셉은 일에 열중합니다.